누가 크냐? 이 주제 속에서 네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하는 사람, 아픔을 갖는 사람, 괴로움을 갖는 사람, 고통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부분, 다른 사람의 새로워짐, 다른 사람의 변화됨, 다른 사람의 고쳐짐, 다른 사람의 치유됨, 혹은 다른 사람의 거듭남, 다른 사람의 구원받음, 혹은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함, 이런 모든 걸 나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성장이나 성숙이나 변화나 새로움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거, 그게 큰 사람이라는 거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약함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애타하는 사람, 애타는 마음을 갖는 사람. 마치 부모가 자녀의 병든 거나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비판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질 아니하고 아파하면서 애타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의 변화와 누군가의 새로워짐과 누군가의 고쳐짐과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가슴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이 큰 사람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때에 어린아이는 출산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성장하고 어느 정도 자라는 사람만이 출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사야 66장 7절에서 9절 얘기하면서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이를 낳은 걸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말한다. 이사야 51장 16절에 있는 시온에게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은 진통하는 백성을 말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백성을 말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다시 얘기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아파하는 사람이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죄, 그건 악, 허물, 잘못한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있냐고,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고 있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냐고요. 아파하기는커녕 불쌍히 여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비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정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미워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미워해라, 비판해라, 판단해라, 정죄해라, 손가락질해라, 그걸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걸 명령하시고, 불쌍히 여길 걸 명령하시고, 자비를 베풀 걸 명령하시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항상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말하면서 제가 작은 주제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먼저는 해산의 수고는 뭐냐? 애통하는 것이다. 아파하는 것이다. 진짜 아파하는 것이다. 누가 아파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게 해산의 수고는 기도이다. 기도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하는 것이다. 간구하는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고, 이제 해산의 수고가 뭔가 세 번째를 말씀하려고 해요. 따라서 해산의 수고는 인내하는 수고다. 해산의 수고는 오래 참는 수고다. 여러분, 이 해산의 수고는 단순히 그냥 한 번 딱 참고 끝내는 수고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인내로 끝나는 인내가 아니에요. 이 해산의 수고는 오래 참음의 수고란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오래 참음을 얘기해요. 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2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래. 너희는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오래 참는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해요.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0절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래요.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래요. 여러분, 사랑이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뭘까요? 사랑이 가지는 특징이 뭘 것 같아요? 사랑은 안 참아, 못 참아, 그만 참아 이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가장 큰 특징이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서 여러분 13장 4절이 그거예요. 13장 4절 보게 되면 사랑은 가장 먼저 뭘 얘기해요?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으며 애통하는 것이고 오래 참으며 기도하는 것을.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미움 안에서가 아니고 비판 안에서가 아니고 증오 안에서가 아니고 사랑 안에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해사는 수고는 그래서 오래 참는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도 오래 참음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게 하셔. 사랑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해요? 오래 참게 해요. 성령도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고 사랑도 우리 안에서 오래 참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래 참도록 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야, 삼시세판이다. 벌써 오늘 두 번째야.
복수를 찾으면 그만 말해.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분 개수를 세지 않아요. 횟수를 세지 않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래 참는 걸 가르치세요. 오래 참도록 하시는 영이에요. 인내하도록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안 참아, 못 참아, 이건 성령 아니에요. 더 이상 못 참겠어, 더 이상 안 참아, 성령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래 참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를 오래 참음의 몰매,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래 참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모든 일을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오래 참지 못하게 해요. 참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참는다고 뭐가 되나?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뭐하고 길이 참고. 이 막 계속 나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계속 얘기야.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에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게 하나니? 복되다 하나니. 그래요. 복되다 하나니. 그래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쓰인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뭐하시다?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이 인내하는 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뎌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나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짜 아파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안 바뀌네, 안 변해네. 여러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런 변하고 오히려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도 여전히 오래 참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는, 오래 참는 인내는 여러분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잉태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하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무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아파하고 애타하며 기도하며 오래 참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래? 여기 여러분, 복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복되다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복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복되다고 명령하고 복되다고 선포하냐? 견디는 사람, 버티는 사람, 견디는 사람,
도망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흔들리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디는 그 사람이 복되다. 견디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감당해내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그걸 견디는 사람을 바보 같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바뀔 줄 아느냐? 그런다고 그 사람은 변할 줄 아느냐?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앞에서 견뎌내는 것, 감당해내는 것, 이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그 정상적인 의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고 말할 때요, 그 사람이 환경 속에 있었던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안 경험하고 막 그런 가정을 본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요, 살아내는 걸 복되다고 생각해요. 견뎌내는 그 사람을 복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을 볼 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혹은 다른 쪽으로 윤택하고 좋냐, 그게 중요한 게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나사로 비유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버텨냈겠어요? 부자 말고요, 나사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매일마다 부자의 집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잔치하고 호화롭게 사는 그들을 봤을 거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속이로 배를 채우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살린, 이 비참하고 표현이 불가능한, 근데 견뎌내잖아. 여러분 아셔야 돼.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견디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믿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 오래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오래 참는 사람이 뭐에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죽게 쓰인 결말을 얘기해요. 자,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띄워보실래요?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누구께서 주신 결말이죠? 주께서 주신 결말. 따라서 주께서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 여러분, 이건 욥이 만들어내는 결말이 아니에요. 욥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오래 참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주세요. 주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 결말을.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주는 뭐라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자비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나는 우리 마누라가 있어서 미안해요. 우리 마누라가 제일 나에게 자비했어. 희망사항이나? 내 인생과 내
나의 삶에서 나는 우리 남편이 나에게 가장 자비하고 가장 긍휼했겠어. 나 근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요, 살았을 때는 모르시더라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살았을 때는 몰라. 남편이 나에게 가장 자비로웠던 걸 모르시더라고. 남편이 가장 나에게 긍휼이 몰라.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새록새록 느끼잖아 봐. 그래도 그나마 신랑이 나에게 가장 자비로웠다.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나에게 가장 자비로웠다. 진짜 그렇게 알더라고. 우리 장모님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술 먹고 막 그랬던 남편일지라도 이제 남편이 그래도 나에게 가장 자비로웠다. 나에게 가장 잘해줬구나. 그걸 본 것 같아. 사람이 참 미련해. 살았을 때 그런 거 알면 얼마나 좋아. 살았을 때 그런 거 알면 얼마나 좋아. 우리에게서 가장 자비로운 분이 될 것 같아. 나에게 가장 자비로우신 나라는 사람에게 가장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 그걸 야고보서는 11절에서 주님이라고 말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 보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나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원망하지. 내가 있다 그래. 내가 있다. 야, 알아야 된다. 너를 긍휼히 여겨줄 자, 너를 가장 너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자 나다. 주는 가장 자비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완벽한 자비를 베푸실 분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 때문에 울지 마시오. 서러워하지 마시오.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다윗은요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시편 27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가 나를 버렸어. 완전 고아야 고아.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 어머 아버지가 나를 버렸으니 그럼 끝이야. 버림받은 자의 정서, 버림받은 자의 고통, 아픔, 외로움. 근데 다윗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 여러분 기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다음에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나를 영접하실 주님을 깨달으면 돼. 주님을 경험하면 돼. 주님을 체험하면 돼.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 주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서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히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가장 자비를 베푸는 주님이 전부예요. 이걸 믿으시고 이걸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헛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오래 참는 걸, 견디는 걸, 인내하는 걸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헛되게 하지 않아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서 오래 참는, 인내하는 그런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오래 참느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볼 때까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네 번째 주제, 진통하는 걸 생각하면서, 해산하는 수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다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혹은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새로워져야 될지 되어야 될 사람,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라고 생각해. 나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 중에 나는 새로워질 필요성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나는 고칠 것 없어. 나는 완벽해. 나는 퍼펙트해. 나는 새로워질 부분이 하나도 없어. 나는 고칠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여러분 양심이 확 임하지 않는 이상 새로워질 영역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쳐질 부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다 새로워지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쳐짐이 일어나고, 이런 고쳐짐이 발생하고, 이런 새로워짐이 실현되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산을 위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 진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통은 안 해. 진통을 하나만 하면서 저놈은 남편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변화되고 저 사람 바꿔줘야 됐으면 좋겠다. 고쳐야 된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해산하는 진통을 안 하는 거야. 구로를 안 하는 거야. 그러는 한 출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한 해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어린이 여러분, 생각만 하지 정작 내가 진통해야 된다는 건 뭐라? 진통을 안 해. 진통을 안 하면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한숨만 쉬어.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작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 많은데, 정작 누군가의 변화와 누군가의 새로워짐과 누군가의 다시 태어남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오늘날 연합없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다 새로워야 된다. 내가 교회 보니까 목사님도 있어서 다 바꿔줘야 돼, 변화해야 돼, 말을 해. 그러면서 얘기해. 교회가 왜 사람을 바꾸지 못하느냐? 교회가 왜 사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느냐? 얘기해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악해서 세대 때문에?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에 있어요. 진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 누군 뭐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말은 많이 하는데 진통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제 안에 왔던 게 뭐냐면, 주여 제발 이런 시리즈 설교, 누가 그냥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제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이 진통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아파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디 제발 흉보고 손수건하고 손가락질하는 성도들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진통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누구 욕심 많다 하면서 욕심 많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진통하는가? 다시 얘기합니다. 진통이 없으면 출산이 없습니다. 태어남도 없어요. 변화됨도 없어요. 새로짐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에게 진통을 요구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에게 진통을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은 시온의 백성의 진통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고 누군가를 새롭게 하고 누군가를 고치시는 분임을 잊지 마셔야 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출산, 신령한 태어남이 일어나려면 전 세대 속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일이 끊임없이 나타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건 없어요. 교회 구조를 새롭게 해야 돼. 셀 모임을 좀 다르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진통이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진통이 있으면 돼요. 진통하는 사람이 내게 희망입니다. 진통하는 사람이 있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이도 상관없어요. 교회의 희망과 소망은 다르지 않습니다. 진통에 달렸습니다. 진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진통하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진통하지 않으면서, 내가 진통하지 않으면서 무슨 어디다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잘해야 돼. 이 교회는 장로님이 잘해야 돼. 이 교회는 누가 잘한다고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통이 없는 곳은 소망도 없습니다. 진통이 없는 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돈 때문에 진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예 때문에 진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진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변화, 사람의 새로워짐, 사람의 고쳐짐,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는 진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진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시온의 백성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전도해보고 그러면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큰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는 사이즈가 혹은 적당한 데 가야 된다. 교회는 개척의 별력이 다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뭐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크기는 사람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크기는 진통에서 결정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신령한 영역의 크기도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의 이 부분도 진통에서, 진통의 분량, 진통의 크기에서 결정되듯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얼마나 진통하는 사람인가를 헤아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진통하는 사람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는 진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진통이 아니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얘기하는 거예요. 3장 1절부터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쟁하고 다투는 거, 시기하고 분쟁하는 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진통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싸우고 다투지 진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맨 어린아이들 천지야. 맨 서로 다투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당신이 문제네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기만 하지 진통하는 사람이 없어. 와 이게 보통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 보죠.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그런 것만 배우는 거야. 1절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까지 함께 읽어요. 크게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목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어린 아이들 대목과 같이 하노라.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뭐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어린아이다. 왜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며 하니래요.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의 징표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의 징표고 어린아이의 징표고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내가 나이 먹을 대로 먹었어 나 교회 다닐 때 다녔어.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여러분 상관없어.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입니다. 진통이 있어야 어른입니다. 진통이 있어야 장성한 사람입니다. 진통이 있어야 성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안에서 손가락질은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비판과 판단과 정죄는 사라지고 진통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을 보면서 진통하고 자식은 부모를 보며 진통하고 형제가 형제를 보면서 진통하고 모든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진통하는 진짜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통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아파하는 깊이가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깊이가 달라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계속하게 돼요. 진통이 증거입니다. 진통이 증거예요. 진통하는 분량만큼 깊이만큼 수준만큼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시온의 백성에 태어나게 하시고 출산되게 하시고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고쳐짐과 또 다른 새로워진 사람이 발생하도록 끊임없이 그런 출산의 세일을 일으키시고 출산의 세일을 발생시키시고 출산의 세일을 이 땅에 드러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출산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출산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흥입니다. 이 신령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진통을 통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출산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출산의 사건들이 놀랍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찬양처럼 이 주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출산의 영광, 해산하는 영광,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주의 나라 가운데, 이 남한 땅 가운데, 오대양 6대주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진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